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제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반복해서 2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열려집니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인지 내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이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적 호칭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그 외에도 주인 되신 하나님, 때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까?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매일 하는 자주 하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본 뜻이 몇 가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뜻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 뭐냐면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요, 근본. 내 아버지 그럴 때 나의 근본이시다.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근본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나의 근본 대신 나의 보호자 대신 아버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요.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근본 되시고 내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 기도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나의 근본이시다. 나의 보호자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 되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내 근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내 보호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근본이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근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보호? 나의 대적 마귀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를 망가뜨리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서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근본이 무너지고 보호자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근본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내 보호자의 역할이 안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 내용을 방송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서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방송에서 우리가 놀라면서 들었던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아버지 조 씨의 전처 김 씨는 유명 뷰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라고 그럽니다. 연매출 900억 원대, 10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아들은 역시 사업을 하는데 어머니의 계열사를 맡아서 하는 것처럼 창업 화장품 회사를 운영했는데 3년 만에 30억 원대 매출 기업으로 키워내었고 그 기업의 이사역을 그 어머니가 맡아서 협력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송도의 그 아파트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고 좋은 건물을 물려주고 사업체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아버지를 만날 때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공장을 다니다가 사장님의 배려로 야간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인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의 그 환경을 잘 보조해 주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화장품 가게가 잘 되었는데 초창기 사업 자금을 모으는데 자꾸 실패합니다. 자그마치 15년이나 사업 자금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남편이 자꾸 사고를 치니까. 남편이 아내가 벌어준 돈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지 잘 안 되는 일들을 진행해 버리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삶의 목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으면은 내 아들, 내가 난 내 아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아들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 생일에 사달이 났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하나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서 손주가 보는데, 며느리가 보는데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도봉구 70평대의 집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이나 성불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한 후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직 아들의 행복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불살랐는데 그 불이 아들을 앗아가는 지름길, 인도하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도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서 잘해주고 싶다고 해주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냐, 얼마나 한계 상황에 잘 부딪히냐.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싶다 해도 그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근본으로 내 근본이 되는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 이제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앙인을 내 삶의 신앙 모델로 삼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인간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는 특별한 어떤 삶이 따로 존재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성정이 같다,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나나 불완전한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무엇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근본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유지했을까? 그겁니다. 같은데. 그럼 같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이 오늘 7절 말씀에서 그 표현을 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내 의지로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길이 막힌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9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방향에서, 그게 막혀지고 다른 방향에서 지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때요,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이에요. 가전성은 짐승들이 내려와서 네가 먹으라 그러는데 나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먹지 않는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러고 하다 그러는데 너가 왜 먹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수용하고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막히고 마게도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될 신앙적 자세라고 하는 것,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의 첫 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길이 막히고 다른 방향에서 자신을 도우러 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고 만만한 일이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16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16장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마가의 동행 문제로 말미암아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협력하고 동역했던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심함이 있을까요? 마음의 상실이 크잖아. 나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해줬던 사람, 내가 공격할 때 나를 방어해줬던 그 바나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함께 협력해줬던 그 바나바, 그 좋은 동력자 바나바가 떠나버렸습니다. 막막했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바나바가 떠나버린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리고 방향을 찾습니다. 그때에 오늘 그의 앞에 등장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종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1차 전도에서 2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1년도 채 안 될 때예요.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디모데를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평판 좋은 이 디모데, 인정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 디모데. 이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이 다시 만났을 때 어떤 표현들을 하느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게 사도 바울이 아무나 함부로 내 아들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고 평판 좋고 믿음 좋아서 함께 동역할 만하고 내가 인정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그 디모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 앞에 선 디모데에게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 어머니와 헬라인 이방인 사이에서 지금 디모데가 나서 이제 신앙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일을 이 디모데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지금 성년이잖아요. 나이 많아서 할례를 받는 것은 어릴 때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할례를 받는 아이와 차이가 있죠. 생활에 불편이 있고 거북하고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순종하여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원하는 동반자가 되고, 이 동행을 통하여서 그가 사도 바울의 좋은 협력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체 평판 좋은 사람이 지금 잘 순종하며 협력하고 돕는 이 일이 지속되니까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협력하는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평판이 좋아져야 된다. 야, 저 사람 같으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저렇게 하는데 뭐 굳이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 저렇게 믿을 바에는 나 안 믿어. 이런 평판을 소유하게 되면요, 교회의 부흥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평판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어 신실함이 있고, 그 신실함이 얼마나 단기간에 숙성되었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한 정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기간이 얼마 안 되었다고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주의 일에 좋은 동역자 되기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좋은 동역자로 여기고 평생에 함께할 동역자로 여기고 일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디모데의 신앙적 정신,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게 갖추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동역자로, 평판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단기간에,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디모데가 그 증인입니다. 자, 이제 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는 이 일에 교회가 확장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일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넘치는 것 같으니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으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막으셨다고요. 주의 일을 지금 방향을 정하고 아시아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찌 된 걸까요? 이거 거꾸로 우리는 역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막으셨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서 주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면 아시아로 가라고 놔뒀을까요? 안 놔뒀겠죠. 그럼 이건 물었다는 얘기예요? 안 물었다는 얘기예요? 안 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공동체들이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방향이 어떻고 장소가 어떻고 그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곳에나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부흥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막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물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나는 아시아 쪽이고 나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나를 도우라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쪽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그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결정이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장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로 틀어요? 마게도냐로 틀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달라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으로 내가 기꺼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어요. 직분자가 되고 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그런 마음대로 주의 복음 전한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될까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부흥이 일어났어도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갔던 그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가고 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를 전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확 해버려요. 예수 믿는 자를 잡던 삶에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나갔던 일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 길로 가야지. 나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제는 그 방향 아니면 안 돼. 내 생각, 내 판단, 내 성공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내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조금이라도 성공한 것 같으면 그 성공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성공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잘 됐지, 그러면서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익이 있어도 그 이익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방향, 그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나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나는 나의 장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 받은 신앙인의 모습, 은혜 받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사울 왕이요, 처음 왕이 될 때 그는 성공적인 업적을 이룹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을 맞아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졌어요. 이 야베스 지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굴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분연히 일어서서 승리하고 그 야베스를 구해줍니다. 그때 이 야베스가 나중에 사울왕의 시체를 거두어들이는 그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감격의 승리를 맛보게 만들어준 왕이 되었어요. 승리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근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승리에 도취한 사울왕이요, 사무엘 선지자의 제사권을 침해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의 근본으로 인정하고,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의 보호자임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나의 근본을 부정합니다. 마치 자기가 근본인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근본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장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해야 되는 길이라 그러면 순교하는 것이 은혜지요. 내가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이 은혜지요. 강해지는 것만이 은혜고 건강해지는 것만이 은혜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고 부유해지는 것만이 은혜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성공했는데 승리했는데 왜 버림당하냐? 사울 왕이 잘된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실패로 연결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하는 신앙인, 은혜 받은 신앙인이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근본이시고 나의 보좌시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세상의 부모들은 때로는 악해서 자기의 아들이라도 총으로 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근본이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방향을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청하였나이다. 내 방향 전환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지요. 그리고 그리로 갔죠. 그랬더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은 이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가 없을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근본으로 인정하고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때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이 돼야죠. 왜 자꾸 고집하냔 말이에요. 왜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냔 말이에요. 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말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게 성공입니까? 그건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할 때가 성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과 나는 성정이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자.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근본이시다. 나의 보호자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아멘으로 동의하는 은혜 받은 신앙인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가는 길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었다가도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 가는 길을 정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근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것이요 멈추라면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참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비참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가 생겨나면 그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본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의 길을 멈추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소금 언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